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어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결코 순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님에게는 참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수고와 고통과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식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1장과 2장의 시작과 끝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적어봤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초, 버린다 하는 게 자꾸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고쳐야지 해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늘 그 생활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하려고 제가 놔둔 거였어요. 자, 기초에서 성숙으로,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기초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하면 우리는 한문의 길도자, 영어로 way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에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무슨 뜻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 또는 원리, 원칙,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철학적인 용어였어요. 용어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절에서부터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세속적인 개념을 신앙적인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왜 사용했을까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언어로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적으로는 원리, 원칙,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떤 우리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도를 번역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게 의역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의도 또는 5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대신 이런 원리와 원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의 초보라고 했어요. 초보의 헬라어는 아르케라는 단.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시작, 기원,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어떤 시작, 기원,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이제 번역으로 기초인 거죠. 기초. 가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혜나 이해나 어떤 그런 신앙의 시작에서 그죠? 버리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뭐 헬라어를 쓰지 않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해요. 초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은 거죠.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런 로고스의 말씀에 어떤 시작에 머물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떠나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멜기세덱을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도 계시나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리고 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어떤 이런 연관성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전번에도 읽어드렸지만 1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초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벌써 선생이 돼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 예수님과 어떤 멜기세덱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이런 깊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가르쳐 줘야 이해가 될 정도니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또 아이의 비유를 듭니다. 아이의 비유. 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답답해서 왜 이런 것도 모르냐? 아직도 그런 수준은 머물러 있냐? 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지. 답답한 마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배워야 될 정도고 지금 이 1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이런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되냐? 2절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완전한 대로 완전이란 말은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다른 데서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이 텔레라는 말 우리도 영어에 이런 텔레가 많이 붙어 있어요. 텔레폰, 텔레비전, 텔레스콥.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거든요. 이 텔레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그래서 끝, 완전, 뭐 성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라면 텔레는 끝이에요. 시작과 끝, 출발과 목적. 자, 완전한 대로 너희가 떠나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을 배워서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대로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성숙한 데가, 성숙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구원입니까? 안식입니까? 예, 이제 말이 통하네요. 이제 저 안식.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 천국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우리는 구원이, 물론 구원의 개념이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죽어서 천당 가고 뭐 지상 낙원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초보적인 구원을 놓고 보면, 그거는 주일학교 유아부 수준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확신해.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부흥 강사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유치원 아이들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하려고 그러고 있다. 그 정도 어떤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초보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교원의 터 할 때 여기는 이제 집 짓는 비유를 들어요. 기초. 기초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여기서 뭘 지적하냐 하면,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야 돼요. 버리고 떠나야 돼요. 더 성숙한 곳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창조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감상하면서 찬양, 경배, 영광 뭐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게 안식이고, 이런 안식이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자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은 그래서 죽어야 누립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요? 예,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요. 예, 누리도록,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가도 이 안식을 누렸고, 베드로도 이 안식을 누렸고,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이 안식을 누리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애는 사고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초보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완전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어디에서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예, 방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완전한
대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성장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1절에 이어서 보면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한,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뭐 앞에 있는 건 떼고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적용을 해 봐야 되는데, 자, 행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이잖아요. 언행, 우리가 언행하면 말, 행동, 여기다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이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런 행실이, 죽은 행실이 있다면 또 무슨 행실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행실이 있을 수 있죠. 자, 살아있는 행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산 행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행실은 그걸 죽은 행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행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살아있는 행실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 나와도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작은 거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죽은 행실인 거죠. 자, 이런 죽은 행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요? 아유, 권사님도 그러는데 뭐, 나 같은 집사야 뭐, 아니 목사님도 그러던데 뭐, 아유 사모님도 그래, 사모님도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러면서 이 죽은 행실을 적당히 인정하고 포장하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둘이 뭉술이하게 적당하게 포장해 두는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개해야 될까요? 근데 왜 회개 안 하세요? 회개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회개하면 회개의 개념을 알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그런 회개인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우리처럼 이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행실에 대한 용서,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신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죄사함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예, 제사예요, 제사. 제사, 그죠? 전통적으로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우리 전통적으로 입시철 되면 엄마, 할머니들은 어디 가요? 전통적으로. 네, 저희 어머니도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못 갔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들도 물론 이제 과거를 청산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의식 속에 잔재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지만 그들에게는 죄사함이거든요. 그럼 제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 제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없는, 뭐 대제사장은 의미가 이제 제사장을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가지고 태우든지 피를 뿌리든지 뭘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근데 지금 예수를 믿었어. 옛날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단지 기초적인 어떤 구원의 은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시작,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만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그런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 죄와 하나님이 심판하고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행실들까지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런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직의 어떤 기능이나 직분을 모르고 옛날 배웠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가서 짐승의 제사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면 회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고 가르쳐라, 이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죽을 행실을 행하면 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또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야 옛날로 돌아가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은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누구의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조금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조금 어려우면 옛날로. 그리고 또 조금 알면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근데 사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알면서 자랑하고 또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았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2절 이제 1절 끝 부분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헬라어로는 신앙이 뭐냐, 피스토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 뭐 그런 거죠. 세례, 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다 명사형이에요. 이런 거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 안수, 뭐 영원한 심판, 뭐 이런 거에 대한 교훈의 터. 아까도 얘기했죠. 터라고 하는 집을 이제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 기초죠. 기초, 아르케와 같은 의미예요. 기초 중요합니다. 중요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기초가 뭐냐면 그 기초의 어떤 대표적인 의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뭐 이런 기타 등등.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만 한 10년 닦고 있어. 기초 공사만 한 10년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기초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 우리 중에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풍토를 보면 어떤 분은 모태 적부터 기초 공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10년 공사하다가 처음 10년 뒤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대, 거듭났대. 그래서 지금까지 믿은 건 다 뭐 이제 새롭게 한대.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은혜 받았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셨고 뭐 하셨고 한 10년 또 이런 생활 또 하다가 어느 날 또 부흥회 기도원 가가지고 또 불 받았다고 지금까지 신앙은 다 뭐 어린 아이 신앙이고 다 필요 없고 이제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열심히 한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한 10년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 어떤 계획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 성령의 음성 듣기, 뭘 하기, 재정 이렇게 써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 한 10년 동안 우려먹고 그 몇 번 하면요 눈도 이제 하고 싶어도 눈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이제 기력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유, 벌써 세월 정말 빠르다. 언제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왜 한숨을 쉬세요?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기초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기초를 닦아놨으면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건물을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기초만. 이 기초는요 사실 건물이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바람 불고 할 때, 그죠? 튼튼히 있으면 반석이 위에 세운 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LA에 요즘 산불로 난리잖아요. 어젠가 언제 그 뉴스를 보니까 다 탔는데 안 탄 3층 집이,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뭘로 지은 집이에요? 콘크리트로 지은. 미국은요 콘크리트로 짓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나무가 싸니까. 미국 집은 다 나무 집이에요. 그래서 미국 집 가면 다 삐그덕거려요. 보통 때는 몰라요.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나무 집인지 콘크리트 집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환란이 몰아치면 이제 그때서야 뭘로 지었구나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지만 이게
남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보여지냐면 이 기초 위에 세운 건물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건물에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지 기초 공사해 놓은 데서 뭐 밥해 먹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필요한데, 중요한데, 근데 물론 몇 년 시간이 걸려서 이걸 공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십 년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 기초공사하는 거 보니까 내 건 좀 허술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 헐고 또 그 집 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 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옆집이 또 집을 짓네. 또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다가 저 집은 최신 뭐 재료를 쓰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또 다 부숴내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한 20년을 기초공사만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잘 닦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한 2분 계세요. 얼굴 보니까 딱 2분.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4,998명은 다 이해가 되는데 딱 2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분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게 우리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듭니다. 자, 예를 드는데, 자, 잘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자, 3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4절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익숙한 그리고 논쟁이 많은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냐? 택함 받은 자도 버림당할 수 있냐? 뭐 이런 논쟁을 뭐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물론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구원받았지만 타락하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자, 타락하면 지웁시다. 자, 타락하면 탈락. 타락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예수님의 기초, 기본이고 우리 교훈의 기초 공사, 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죠?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러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잖아요. 심판에 관한 교훈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게 교훈의 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부터 8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기본, 기초, 심판의 터. 자, 중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심판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집중하라고 그래요? 매이라 그래요? 아니면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라는 얘기가, 떠난다는 얘기가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관련 책도 읽어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흐릿해. 그래서 평생을 구원받은 자가 과연 버림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9절 봅시다. 자, 갑자기 톤이 바뀌어져요. 아까는 막 야단쳤잖아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냐 이 바보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9절에 보면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하는 건 뭐예요?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은혜 받은 자도 구원 받은 자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해. 그러나 원어에 보면요, 그러나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쭉 얘기하다가 그러나, 그러면 앞이 중요할까요? 뒤가 중요할까요? 네, 뒤가 중요한 거예요. 앞은 맛배기. 네, 맛배기로 관심을 유도하려고 뒤가 중요합니다. 자, 이같이 말하나. 잘 보. 뭐가 중요하냐? 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확신한다, 이건 뭡니까? 믿어. 안다는 것은 어떤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죠? 분명한 거지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줄 믿어. 좀 모호하죠.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야, 여기서는 심판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성령 받았다고 해도, 목사가 됐다 해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어.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9절에서 12절에 뭡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에 관해서 이러면 너희들 심판당해. 옛날에 은혜 받았던 큰 소리를 쳤지. 그런데 지금 선생이 되지 않고 지금 또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지금 당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야? 엉겅퀴 가시덤불만 만들고 있잖아. 옆 사람 찌르고 있잖아. 여러분, 찔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괜히 찔려서 또 회개하지 마시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심판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걸 깨닫고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은 어디입니까? 저 안식에, 저 안식. 저 안식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누구냐? 13절부터 예를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잖아.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들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고가 목적이 아니고요, 권면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요, 이 9절에서 10절, 12절에 정말 말씀하고 싶은 이 내용은 본문은 관심이 없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싸워요. 예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받은 자로 택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타락할 수가 없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8절까지 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해도 타락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고 구원이 없어. 10년 전에 만나서 싸웠는데 10년 후에 또 만나 싸워. 10년 뒤에 또 만났는데 뭐 할까요? 또 싸워.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신앙일까요? 젖병 물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대단한 예정론 신봉자인 것처럼 떠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끔찍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게 사랑일까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보고 빵긋빵긋 웃고 엄마 없으면 막 울잖아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신 본능이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논쟁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확신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논쟁, 언뜻 보면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본능이 뭐에 대한 본능일까요? 두려움에 대한 본능이에요. 두려움. 두려우니까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정작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 이건 논쟁하자고 이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따지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찔리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의 기초, 초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죠. 희미하고 없다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을, 믿음의 건물, 드러나는 그런 건물을 기초 위에 올리는 게, 그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 성숙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은요, 6장부터,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모습이 뭔가를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은혜를 누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삶의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해도 나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감동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어떤 내 삶의 어떤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만져주심이나 은혜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게 없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 드리면 자장가 소리로 들려서 자꾸 그분이 오시고, 또 삶에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집에 가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렇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올까? 휴가나 갈까? 여행이나 할까? 쇼핑이나 할까? 이러지 말고요.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점검할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믿어, 뭐 이런, 아까 얘기했죠.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요. 이런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기초가 아니라, 초보가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확인해 봐야 돼요. 교훈의 터는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왜? 뭐 내가 안 본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 지옥이 있을지 천국이 있을지 지금은 확실치 않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믿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네. 교훈의 털을 닦는 것은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상황에 어떤 있으면 공감을 하든 인정을 하든 믿던 그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터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을 안 써요. 이런 터 위에 건물을 기어코 하나 세우는 게 뭐냐면 교회 등록하는 거. 또 하나 세우는 게 뭐냐면 봉사하는 거. 또 하나 세우는 게 뭐냐 하면 직분 받는 거. 또 하나 세우는 게 뭐냐 하면 헌금하는 거.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소망의 풍성함, 약속들을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약속들을 기업을 받은 자를 본받는 자, 믿음의 선진배들과 같은 그런 삶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살고 있냐, 이걸 점검해 보세요. 교훈의 터 점검하면 여러분 자신도 속아요.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내 자신한테 속아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 왜? 나는 예수님의 교훈을 믿으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판해요. 왜 안 믿어? 믿어. 해. 왜 안 해? 중요한 것은 이게 기초라는 사실, 터라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는요,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지금은 인간 될 것 같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까 이 인간을 끌고 저 안식으로 갈 소망. 그리고 누구를 내가 이 얄팍한 교훈의 털을 닦은 걸 가지고 내가 고치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받는 자. 그 역사를 누가 해주냐? 예수님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는데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안 되는데 앉아서 기도만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 절로 나와요. 소망이 없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본받을 자가 없는데 내가 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데 그런 순간에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건강이 없으면 건강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나오고 늘 해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그런 기도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기도예요. 현재를 위해 기도하죠. 현재를. 목표가 없는 기도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저 안식이 아니라 요 안식에 만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을 신앙의 기초에서 허덕허덕거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신앙의 초보, 기초적인 것, 말씀에 터만 닦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건물을 지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초에서 출발해서 이제 성숙함에 이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의 풍성함을 주세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본받아서 나도 내 환경에서 제2의 아브라함이 되고 제2의 모세가 되고 제2의 다윗이 되고 제2의 바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목적이 그저 기도응답 몇 가지 받고 교회 봉사 잘하고 9988234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아름답게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